다시 한번 일어서고 앉아있고. 아주 기가 막힌 설교예요. 이런 설교를 제가 정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설교일까? 그 금요기도회가 사무엘상 말씀을 하는데 제가 특별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금요기도회 많이 못 나오시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 함께 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면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따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게 가장 귀한 일한 것이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사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이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에 이걸 이끈 사람이에요. 사사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때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사 시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걸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연결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사무엘 하면 기억나는 미스바 사건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도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면 미스바에서 다 함께 회개 기도하자. 그래서 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저기 이스라엘 백성 모였다고 그래서 다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무기를 들고 하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데 무슨 무기를 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다 멸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큰 돌을 가지고 딱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게 뭐죠?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 에베네셀이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일을 만든 장본인이 사무엘이에요. 참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가 있으면 참 쟤는 사무엘 같은 아이야. 아, 그런 소리 참 듣기 좋았어요. 믿음의 자녀라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어려서부터 구별되고 깨끗하고 뭔가 쟤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겠다. 어렸을 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어른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 어린아이가 암송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도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정말 같이 기도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참 그때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신실한 거였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훈련을 잘 받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의 가정 사무엘은 어떤 가정일까? 이 사무엘상 1장에서는 사무엘의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엘가나. 그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한나입니다. 한나. 근데 문제는 아니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너무 걱정하고 한나도 막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또 다른 부인을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아내 이름이 분인나라는 여인이에요. 분인나. 그래서 엘가나는 분인나와 결혼해서 아이를 여러 명 낳았어요. 세월이 흘러도 한나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한나는 늘 근심 걱정하고 분인나도 근심 걱정. 왠지 아세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낳는데도 엘가나는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하고 한나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는데 이 분인나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아도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나 때문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어떻게 해요? 구박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해. 그러니까 막 트집을 잡고 막 욕을 하고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나를 공격해서 한나를 내쫓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남편한테 사랑받는다고 자기 소견으로 생각해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소견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힘들죠. 한 집안 안에 그렇게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힘든데 또 분인나로부터 계속해서 구박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한나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나도 그 문제 가운데 되게 힘들어하는데 문제는 분인나처럼 안 그랬다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기의 소견대로 한나를 제거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지만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왜요? 1장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게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임신도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분인나가 자기를 공격할 때에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생각해요. 남편 엘가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거나 분인나 때문에 괴로움이 당해서 그 여인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키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사람에게 씨름하는지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사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 사람하고 씨름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너머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건 생각지도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사람의 문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람의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가는 곳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더 복잡해지고 하나님 원치도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하고 싸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여주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래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하고 씨름하지만 일하고 씨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축복받아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고 자기만 다쳐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줘야 돼요. 참 가정 안에서 문제가 많고 직장에서 문제가 많고 삶의 영역 가운데 문제가 많은 사람이 참 많아요. 뭐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힘든 사람 몇 사람이 돼요? 다 사람 때문에 힘들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해 줘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다스려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전에는 일어나서나, 오늘 본문 보니까 엘가나 가정은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였어요. 절기에 맞춰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가족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나는 가족들과 예배하고 식사한 다음에 성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향해 나아갔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모습을 9절 한번 볼까요? 이 9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보세요.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은 후에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니. 그 단어가 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주 곁 의자에 어떻게 했어요? 앉아있다. 제가 9절을 읽는데 아주 그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 자막됐습니다. 영화를 보면은요, 그 영화의 결말을 알 수 있는 복선을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을 딱 보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만 이 장면의 결말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우리 등장인물들이 이야기할 때에 넌지시 얘기하지만 결말을 비추어주는 대사들이 있어요. 오늘 1장 9절이 결말, 한나와 엘리의 결말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엘리는 앉아있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한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한나가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도 낳지 못하죠. 분인 나에게 계속 괴롭힘을 받죠. 엘가나가 위로해줘도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3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통곡의 기도.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왜 한나가 통곡했을까요? 10절 다시 한번. 답이 있잖아요. 왜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했을까요? 그래요. 그럼 왜 마음이 괴로울까요? 아이가 없고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세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와요. 분인나 너 때문이야. 네가 뭔데 나를 괴롭혀? 당신 엘가나, 당신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 분인나하고 좋은 관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 사랑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의 혈기로 남편이나 분인나에게 씨름했으면 사무엘 낳지도 않아요. 낳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으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엉엉 운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아이도 낳지 못해서 사람의 손가락질도 안 해요. 하나님 나 사랑받고 싶은데 분인나가 날마다 나를 미워해요. 그렇게 통곡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그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까? 평생 사람하고 씨름하다가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통곡하세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통곡을 받아주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들어주겠어요? 하나님밖에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힘들고 어려운 거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견딜지 못해가지고 이 마음이 힘들어서 어디 우리 안정이 안 돼가지고 늘 근심걱정으로 뭔가 이렇게 탁 마음에 걸리듯이 불편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나와야죠. 두 번째, 따라서 서원기도. 따라서 서원기도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신을 만들겠습니다. 자막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면 하나님께 바친다. 아니 하나님께 바칠 아들을 왜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나는 분이나 복수하려고 아이 낳으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 복수하기. 야 이거 봐 나도 아들 낳았어요. 이렇게 복수하거나 비교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야 봐라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줬다. 너만 대단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자녀를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응답받아요. 내가 지금 서럽고 힘들기 때문에 비교해서 하나님 아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당했기 때문에 어디 보자라고 해서 저 사람한테 한 소리 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응답해 주세요. 나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런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수하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자녀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달라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 있어요? 나는 못 배우고 부족하니까 너나 잘 돼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인데 부모 마음은 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잘 권면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방황 힘들면 그래도 끝까지 권면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런 마음이에요. 세 번째, 따라해서 오래 기도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12절 보면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오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오래 기도했어요. 요즘에 기도 오래 한 사람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몇 마디 하고 가버려. 아니 기도를 다물싼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종들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기도 못해요. 기도가 뭔지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 주신 특권이 기도인데 기도하고 담싼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야죠. 또 깊이 있게 기도해야죠. 날마다 앵무새처럼 카세트 딱 틀어가지고 똑같은 기도 반복해서 그거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딱 막혔어요.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잘 될까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봐도 기도가 멈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응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실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줄기를 놓쳐보면 다시 한번 잡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특권을 버리고 뭘 축복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려라, 내가 응답하겠다. 악한 부모도 너에게 다 응답하는데 어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냐.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럴수록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할 때에 엘리 대제사장이 오해했어요. 저거 대낮에 술 먹고 와서 기도한다. 왜요? 소리는 내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주 술 취했거나 해서 엘리 제사장이 따끔하게.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대제사장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한나가 참 귀해요. 왠지 아세요? 보통 사람다 그러면은 엘리 제사장한테 되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아니,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합니까? 근데 한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해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대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못 내도 울부짖은 거예요. 제가 자녀도 없고 부인나한테 너무 괴로움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에 축복해 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냐?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길 바란다. 그리고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18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무슨 빛이 없어요? 누구의 기도를 받고? 누구의 기도를 받고? 엘리 대제사장 기도를 받고. 아, 여기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나는 엘리 대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얼굴색이 싹 벗겼어요. 근심이 기쁨으로 싹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믿은 거예요. 종의 기도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 받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근심이 사라집니다. 교만하게 기도도 안 받으려고 하고 누구에게 기도도 부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의 사람 있잖아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목회자 저도 전사님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기도를 이제 안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아직도 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받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됩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부탁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있겠어요? 기도에서는 기도도 안 해. 기도 부탁도 안 해. 그럼 내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도 않는데?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장들을 기도 부탁하세요. 지역장들을 기도 부탁하시라고요. 기도할 겁니다. 이들이 기도의 사명자예요.
몸이 아프면 기도 부탁하시고,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 부탁하시고,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기도 부탁하세요. 구역 나눔, 지역 나눔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공동체가 기도를 이렇게 하나로 쓰는 겁니다. 그게 나눔이에요. 기도가 있어도 얘기도 안 하고 꿍꿍대고, 그럼 언제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난 지혜롭다 생각해요. 저 사람은 뭔가 아는구나. 본인은 기도 못해도 목회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지혜로운 거죠. 한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엘리 대제사장한테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탁 받고 근심이 싹 사라졌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귀한 사무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에 일어나서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응답하셔서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 귀한 아들이 그냥 가정에서만 귀한 게 아니야.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들이 됐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사무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중단됐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사시대를 끊고 하나님께서 소통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사무엘을 준비하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한나의 하나님의 기도가 그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응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문제 몇 가지 넣고 그러지 마시고요. 좀 믿음으로 크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문과 공동체와 나라 민족 전체 하나님 역사가 좀 크게 기도하셔야 돼요. 크게 기도해요. 그러면 엘리 대제사장 한번 봅시다.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가 하나님 성막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전 문설주 옆에서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의자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의자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봐도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할 때에 의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대제사장은요, 성전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요, 일어서서 기도하고요, 일어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전에 들어가기 문에, 성전 들어가지도 않고 성전 문에 의자를 놓고 거기 앉을까요? 세 가지 이유 있어요. 첫 번째,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대제사장이 98세래요. 40년 동안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몸이 비대하대요. 몸이 너무 크니까 움직임이 좀 힘드니까 의자를 갖고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는요, 솔직히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영적으로 흐려지나요? 천만의 말씀. 연세가 많고 분들이 더 총명해지고 하나님의 더 맑은 정신으로 영적으로도 분별이 있어요. 젊은 사람보다. 왠지 아세요?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좋아지니까. 그럼 엘리 대제사장은 왜 영적으로 어두워졌을까요? 하나님께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자가 된 게 아니라 저기 성전문에 딱 앉아서 관리자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오나 앉아서 누구 하나 사람만 보고 뭘 가지고 오나 안 가져오나 무슨 재물을 가지고 오나 그렇게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된 게 아니라 관리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하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모르지만 진짜 한눈으로 여러분 싹 스캔한다가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왜 안 왔을까? 왜 늦을까? 그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예배 때에 딱 시작할 때에 근심걱정. 아, 이 사람 왜 늦어? 왜 안 오지? 자꾸 관리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얼마나 기도해.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도 어느 순간 관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진실함 잃어버리고 사람만 보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하나님이 안 보이고 교회 일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신 분들 있어요? 관리자가 되어버리신 분들 있어요? 안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 먼저 보여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데 어느 순간 관리자가 되어버려요. 사람의 종으로 정락해봐요. 근데 그 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영적으로 맑은 정신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자꾸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특징은 뭘까요?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자꾸 앉아있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니까 영적으로 흐려져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흐린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 구분이 안 돼요? 영적으로 흐려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분별이 흐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눈이 흐려진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도 교회를 볼 때나 사람 볼 때도 사람의 눈으로 봐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눈이 흐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두 번째는 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아들 홈리아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여러분, 홈리아 비느하스 성경 보면 되게 어린 청년 같지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98세면은요, 적어도 70세 이상은 되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 이 아들이 홈리아 비느하스도. 그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알지 못했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대제사장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아주 충격적인 말인데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 아들이 홈리아 비느하스가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제사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한 후에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물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어요. 자기 소견대로 먹어요. 하나님 말씀 위배하며 제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자기가 먼저 먹어요. 백성들이 난리가 나. 대제사장님 이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 웃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땐 걱정.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요. 성막에서 일하는 거룩한 여인을 겁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대제사장의 사탄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바로 죽이지 않아요. 경고해요. 두 번, 세 번 경고해요.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거든요. 엘리에게도 경고하거든요.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이거 대제사장이잖아요.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인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따끔하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죄를 졌어요.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계속 안주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떨까요?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놨다 뺏겼어요. 뺏겼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시내에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걸 뺏겨버린 거예요. 두 번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어요. 세 번째,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고 아이는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하는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그 집안이 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난 한나는 사람에게 씨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축복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가문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서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섬기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결국 계속 누적되니까 영적으로 흐려져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죄를 졌어도 분별이 안 되고 결국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 전체가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앉아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아, 내가 너무 안주하고 있구나.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지 못하는구나. 깊어가는 가을에 이제 영적 열매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오라.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가을이 더 깊어가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